근데 입으로 시인하려면 마음이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란 말이야. 우리가 급하게 어디 가도 생각하고 가죠? 무조건 달려가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할 때 그 회개가 뭔지를 먼저 받아들인 자만이 입으로 시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사실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또 치유는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사실 오늘은 바른 복음, 열심히 무언가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바른 복음.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했을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해박한 지식을 성령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장로님과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을 줬을까? 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바울은 고난이 없었느냐? 다음 주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니 사실은요, 바울이 이 놀라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 전후서는 불과 한 4, 5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역사한 사건이, 그가 가말리엘 문화라는 지금 문화력 하면 엄청나죠. 뭐 대단한, 우리나라면 뭐 서울대 이상 아니면은 하버드대, 그런 문명보다도 가말리엘 문명에서 공부했다는 그 공부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져도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잘 알지, 빌립보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다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나 로마 사람이다. 여러분, 참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다.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바울에게, 아니야 아시아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다 했던 바울을 마게도냐의 사람 불러가지고 네아폴리아 들어와, 데살로니가, 비두니아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아에만, 터키만 다니는데 거기에서 들어와, 아직 아니까 들어와에서 저기서 건너가는 배에서 빌립보가 얼마 안 되는 데에서 성령이 역사한 거야. 참 놀랍지 않아요? 거기 저도 그 가보고 들어와. 영어로는 TRY인데 트로아인데,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움직이니까 저쪽으로 가라 하나 보다 가지고 배로 조금만 가면 건너가는 거야. 그거 가서 어떻게 돼? 감옥에 쳐넣어. 거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 정치도 좀 이상하죠? 그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그지? 자, 오늘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 대해서 바른 열심이 뭐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너희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여러분, 벌써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여기다 써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써놓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면 어렵게 되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위기서 18장 5절에 너희는 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미 레위기 18장 5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자세히 생각해보면 구약에서 그 신약의 그 아주 세미한 영적 내용을 구약 사람은 어떻게 알아? 지키만 구원이야.
이 총에서 지키지 못하면 죽어. 그래도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다.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에도 율법을 지키려면 할수록 지킬 수 있다 없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은 뭐다? 바울사도가 몽학선생, 예수님을 향한 몽학선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키면 막 대단한 걸로만 이제 알고 있었다가, 그래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선행으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 했으며 애쓸수록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불가능하다. 절망할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구원을 받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세리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요단강 광야에서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 말이야. 그것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광야에서 샤그라의 아들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그것도 막 성경에 가죽띠를 띠대. 가죽띠, 대단하잖아. 그 시대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데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거지. 야, 저 사람 메시아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를 줄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기가 어렵다. 아유, 너무나 멋진 이야기죠. 요즘 같으면 사비 같으면 내가 메시아야, 이럴 사람 나타나. 그래, 너들 잘 봤어, 따라오라 그러지. 세상이 얼마나. 그럼에도 세리온은 아주 깔끔하게 자기 사명인 겁니다. 약관, 여러분, 샤그라 엘리사벳이 나이 60, 70에 낳은 아들을 30에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예수님의 평가가 모세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우리의 조상 모세 했던, 모세를 어떻게 세례요한이 와서 기적 베푼 거 한 개도 없어. 광야에서 메뚜기에 석청이만 먹다가 물세례만 주고, 헤롯 왕이 부정을 저지르는 삶 속에 당신 말이야,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참수다. 그게 구약에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럼에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아멘? 그걸 여러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어떤 자가 그러냐? 아셔야 돼. 어떤 자가 요한보다 천국에서 클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포로 생활을 마치고 후부터는 아주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왜? 안간힘을 다 썼는데 어쩌든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켜서 이제 포로 같은 생활을 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력만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 이런 잘못 열심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 뭐냐? 율법 해설서인 장로들의 뭐하다? 유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하고 장로의 유전이 앞섰다 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실 믿음을 더 잘 지키려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유전에 자꾸 사람의 말씀이 더 쌓여가 안 쌓여가? 참 놀랍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한 건 맞아. 근데 여기다가 요걸 더 추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지고 유전만 남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유대인들.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 해설서인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이 장로 유전은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율법 해설서야 말하자만, 그래서 이런 책 갈수록 그 페이지가 늘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사람들의 생각을 덧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됐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론에 다다를 쓰고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잘못된 열심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0장 2절에 오늘 10장 5절부터 봤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무슨 지식이 다른 것이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이게 참 놀랍죠. 열심히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3절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 그게 자기가 살아난단 말이야.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바울 사도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 성령의 역사로 썼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계시라.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이제만 율법에 그렇게 매여 있으니까 메시아가 와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율법이 먼저니까. 율법에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해놨어.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이미 이 당시에 750년 전에 예언해놨어.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이게 언제 예언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들고 있는 거야. 다 외워. 오는데 메시아가 오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 아니고 못 받아들여. 왜? 아니 베들레헴 말구에 낮고 천하게 그 문경촌에 그런 데서 나. 저 문경밖에 몰라요. 문경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문경이 옛날하고 다른데. 그런 첩첩산중의 메시아가 난단 말이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 정말 문경 이야기하니까 문경 세제 생각나. 제가 올라올 땐 버스 맨 앞에서 이거 구비구비를 시알리다가 90 몇 개 시알리다가 이제 뭐 항상 돌아가 90 몇 개 하다가 또 잊어먹었네. 그때 을지로 육가에서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그때 비쌌어요. 170원에서 170원 버스비가. 그것도 서서 와야 돼. 서서도 그때는 뭐 어리고 젊으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요즘 뭐 명절에 서서 버스만 타면 되지. 피곤한 건 누가 이야기했어. 버스 타고 6, 7시간 가는 거야 뭐. 그죠? 거기 을지로 육가에서 여기 성동에 올 마장동으로 갔죠. 마장동에서 다시 동서울로 갔고 그랬습니다만, 아니 그 시대가 언제예요? 1963년도. 아유 참 오래 살았네. 잘못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어쨌든 살아 있어야 되고 남에게 의지하는 인물이 안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의지하면 이미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잘못된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 사람의 생각이 자꾸 덧붙여져 가지고 그들의 의도는 좋다 이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바울 사도인들 얼마나 속이 터져서 이런 글을 쓸까.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이 장로 유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한 열심은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함으로 변경돼 갔다. 변절된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교만의 열심이 시작합니다. 내 의. 그래서 자기가 부인돼. 예수님이 와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야 와연아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성경 필 때 또 복이 있는 이유를 쓰시도 또 할 거예요. 복이 있는 이유를 쓰시. 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10번을 내두고 제대로 쓰세요. 점수 많을 거야. 역전의 찬스야. 이런 거.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갈 것이다. 그럼 더 나은 이유가 뭘까? 항상 이야기 드려도 항상 어렵죠? 여러분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이유를 쓰시죠. 엄청난 이 성경이 전체 틀이야.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갈라디아서 14장 내가 내 동족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누가 저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저 말을 누가 했어요? 합도 내가 내 동족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누구야? 바울이지. 갈라디아를 바울로 쓴 열심히 있었으나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유대에 지나치게 믿어가 있었는데 유대에 율법이 있어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도 죽이고 감옥에 쳐넣어. 살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하게 있어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또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에 살인까지 하는 이게 잘못된 열심의 폐해였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압니다. 앞서 얘기한 잘못된 지식이 낳은 잘못된 열심. 여러분 여기에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바울도 저들보다 더 열심히였어 유대교회.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니까 180도 달라졌잖아. 그죠? 이걸 진리를 저들에게 전해야 되잖아.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그 유대교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 저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자기가 아니까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이 난 올바른 열심은 무엇인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6절부터 7절 제가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언가? 합독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말씀인데 또 자 죽은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을 제가 말씀을 해볼게요. 새 번역에는 쉽게 한 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믿음의 근거한 너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12절을 가져와서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끌어내 올리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13절에 또 깊은 곳, 그런 깊은 곳. 이 번역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장 12절로 13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이유가 14절입니다. 14절에 답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14절. 오직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어디에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면 어디에 있은즉?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다?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신약에 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 온 이후는 율법은 마침이 된다고 했잖아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인데 자꾸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럽니다. 자,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8절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은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다는 거지. 하늘을 헤매고 땅속을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지식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고 사도가 우리 전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고 특별한 복음,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 이미 들은 복음에 충실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이 가는 길이 아닌 올바른 복음이, 올바른 지식은 무엇이냐? 9절입니다. 합독.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조건은 벌써 마음으로 믿는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요. 근데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꼭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회중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꼭 믿고 있으면 자기만 알지 어떻게 알아? 회중이 모르잖아. 그지? 회중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로마서 10절에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 알아 몰라? 그러면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어떻게 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어. 따라서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고 삶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에?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삶의 입술로 드러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닮아가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정행으로 내려가는 열심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믿음,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소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11절에 여기는 기록 안 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떨 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가서 기도도 막 여러 명인데 기도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 올바른 열정이 무엇인가?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믿음. 끝으로 결론입니다. 자,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은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이 시대는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어느 사람의 사도로 보냈어? 이방인. 크게 놀라워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이방인 사도로 보내면은 쭈삣쭈삣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지. 그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떠났지. 아, 그건 정말로 예비된 은밀함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제신이 바울 사도를 예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밀히 이야기하면요, 마띠아는 한번 세웠다는 그 이야기밖에 뭐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럼 뭘까?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뭘까요? 하면 첫째, 세례받은 사람이다. 둘째, 성령 받은 사람이다. 셋째, 은사 받은 사람이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이다. 어느 것 같아? 혼란스럽죠? 답이 나와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4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고민 안 하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까 성령 받은 자는 성령. 이미 성령 받은 주의 이름. 그렇다고 교회 나와도 성령 안 받아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안 불러?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성령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어렵다 하면 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입으로 신하의 삶의 증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외모가 뭐요? 출중하지 않아도 믿음 안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 그렇잖아. 나이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고 올바른 여러분 열심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올바른 믿음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물질과 외모와 지식도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을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심은 그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 올바른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잘 보세요. 끝이야. 구원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 뭘까? 이미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도, 그리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